22절까지네요. 자, 창세기 17장인데 우리 지난주에 16장 16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16장 16절부터 우리 17장 오늘은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다음 9절부터 14절까지는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람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딱 자세를 딱 바로 잡으시고 늦둥이를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 늦둥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늦둥이를 안 봤으면 얼마나 이 기쁨을 놓쳤을 텐데 이 늦둥이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86세에 늦둥이를 봤습니다. 보통 우리 증손주 볼 나이에 아들을 얻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 아들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86세에 아들을 낳으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죠.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았죠. 이스마엘만 보고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마엘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마엘 낳기 전까지가 11년 세월인데 그 11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 5장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니까 그 뒤로는 하나님 얘기가 없어집니다. 얼마 동안? 13년 동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보에 볼게요. 주보에 보면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17장 1절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성경에 단 한 절도 없습니다. 11년의 역사는 5장에 걸쳐 있는데 13년간의 역사는 한 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 3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 본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 볼 여가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서운함이냐?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안 주셨죠. 기다리다 지쳐서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죠. 안 주시면 내 힘으로 낳아버리면 되죠. 첩을 통해 낳아버린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근심이 아들이 없는 거였는데 그 아들 얻었죠. 재산 많죠. 젊은 첩까지 얻었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성경에 한 줄도 없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자,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어떤 간증거리가 있어요? 없다면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아버렸던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이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일 겁니다. 아니면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말한 돈, 성, 권력,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서운한 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죠. 내가 아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그때 화가 나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회의가 들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자, 세 번째,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지금 편하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어쩌면 여기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잖아요.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났어요. 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있나요? 교회 못 떠납니다. 평생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에 깊이 개입하고 싶진 않아요. 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든 거 보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깊이 안 만나도 돼요.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음악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막 지휘도 잘하시는데 절대 교회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해서 왜 안 하시냐고, 은사가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어릴 때 집에 없었다는 거죠. 매일 교회만 가 계셔가지고 늘 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대요. 그래서 어릴 때 결심을 했대요. 나는 죽어도 봉사를 안 하리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죠. 교회에 대한 상처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축복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천국 상급 필요 없어. 그냥 지금 편하게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예배도 딱 드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부담스러운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만 좀 해주세요. 나는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야 됐죠. 기근이 들었죠. 아내를 잃을 뻔했죠. 사랑하는 아들 조카 롯과 헤어졌죠. 전쟁에도 참여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삶이 굉장히 피곤해진 거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뭘 요구하시려고 또 나타나서 나에게 이러시나. 그냥 좀 이대로 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복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됐습니다. 이스마엘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오히려 거부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이 두 절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내 나이 100살이고 내 아내 90살인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아들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들 주시려면 진작에 주실 것이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들 주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됐습니다.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냉담에 빠진 거죠.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아들 준다고 해도 이제 싫어요. 이삭 준다고 했잖아요. 싫다는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아브라함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첩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저렇게 좋다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답답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 계획 외면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지 않고 닭장 속에 갇혀서 모이만 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믿고 네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느냐. 네가 100살이고 네 아내가 폐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들을 줄 수 있단다.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의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왜 내 말씀을 못 믿니? 왜 나를 못 믿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니? 왜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
왜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나에게 그렇게 불평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 아들 예수는 너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왜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 네 믿음 어디 있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일찍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첩을 통해 아들을 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일찍 아들을 주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들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안 준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할머니가 된 사라를 통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통해 아들을 주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현실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든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어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단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 방법대로 네 원하는 시간 내에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안 된단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단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13년간 하나님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믿음에서 실패한 거죠.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더라면 우리들도 당연히 이룰 거예요. 우리 반드시 믿음에 실패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에서 굴복할 때가 있을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단다. 믿음을 회복해야 한단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너는 믿음을 가지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행하고 완전하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끝부분 다시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나와 동행하며 흠없이 바르게 살라는 거죠. 자, 이를 보건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와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 대신에 아브라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고향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이유는 네가 내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래야 네가 나와 다시 동행할 수 있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하시는 말씀이 안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안주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너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네 안에 살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 너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는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단다. 그러니 이스마엘로 안주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현실에 그냥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고 싶단다. 너는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을 네가 놓쳐서 되겠니? 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하니? 내가 널 위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 왜 그것을 놓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고생하고 신경 쓰고 갈등하는 거 다투는 거 그런 거 싫죠. 그냥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깊이 못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게 살기 싫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즐겁게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편하게 이대로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다시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를 다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다 주고 싶은 거죠. 이건 이 생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내세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냥 지금만 웃게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잠깐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마엘로 만족해 사는 아브람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이 아브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아브람,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마침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 잠깐 교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 옛날부터 알고 있던 분 아니에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뭐 민성기 선교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편한 자리 보장된 내일을 포기하고 그 캄보디아 땅으로 가기 때문이죠. 7월 15일자 제가 국민일보 기사에 우리 민성교사님 부부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장군 전역하셨어요. 우리 육사 출신 우리도 우리 효곤 형제도 있는데 장군 전역하시고 사모님은 이제 연대 성악과 교수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신문에 보니까 재산이 많았더라고요. 한 50억을 탁 정리해서 캄보디아로 가서 이제 예술대학을 세운 거죠. 처음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대학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영화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확장해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원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교수님, 교사, 학생들 그 많은 직원들 관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고생하시죠? 평안하게 노년을 연금 받아서 잘 지낼 수 있는데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시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행 다니고 골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이스마엘로 만족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힘들게 목회를 하게 됐냐고 묻습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힘듦을 덮어버리는 거죠. 저는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죠. 사명은 좀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는 거죠.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점,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스마엘에 만족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죠. 힘들어 보여도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안주하려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아주 많은 분들이 이스마엘로 만족해 살게 해달라고, 그냥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주하지 말고 나와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고 너를 희생해야 한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명대로 살지 않고 이스마엘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제가 100% 장담하는데 결국은 후회합니다. 왜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결과를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마엘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안주하며 사는 것은 지금은 좋을 거예요. 좀 지나면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헛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인데 제가 구본영 씨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불꽃처럼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이 보내버린 어제와 같은 오늘이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주하지 않아야 한단다. 편하게만 살려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놓치게 된다. 이제는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한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힘들다면, 굉장히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원대로 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아도 내가 전능하니 내가 널 돕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해라. 너 지금 구별된 삶 살고 있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찬